이 자리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3월 첫째 주 토요일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도 옆에 있을 텐데 손을 꼭 잡고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2018년도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두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이제 3월 달입니다. 아직 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이제 금방 기온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그리고 완연한 봄 기운이 이제 느껴지는 이제 시간들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긴 겨울 방학 또 봄 방학을 마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엄마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엄마들이 그냥 표정이 너무 맑아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새 학기가 된 것에 대한 그 느낌들 또 감정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다 개학들 했죠? 우리 학생들 다 개학했나요? 아직 안 한 학교도 있나요? 거의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처음 학교 가서 반배정 새로 받고 또 짝꿍도 새로 만나고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중학교 올라간 또 고등학교 새롭게 올라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여러 가지로 낯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과 그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온가족 새벽 예배 3월 첫째 주인데 오늘 이 말씀과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또 지혜와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교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마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아마 교차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대감, 설레임. 새롭게 학년이 바뀌어서 너무 좋다. 1학년으로 맨날 그랬는데 이제 2학년 선배가 돼서 좋다. 3학년이 돼서 좋다. 한 학년이 더 올라가서 좋다. 뭐 이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고 새로운 환경 어제 가서 딱 봤는데 선생님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짝꿍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된다. 막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로 또 긴장도 되고 염려도 되고 더 나아가서 막 두려움과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 어떠실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 또 근심, 걱정, 아마 이 두 가지 감정들이 서로 좀 교차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또 스트레스들이 있을 텐데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제일 큰 고민, 제일 큰 걱정, 제일 큰 염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제일 큰 좀 걱정, 염려는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공부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생 또 고등학생, 고학년이 될수록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에 대해서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내가 영어 수학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성적을 더 올려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성적에 대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압박, 어떤 그런 염려, 이게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내가 반에서 지난 1년 동안, 지난 학기 동안 공부를 좀 더 잘했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내 성적이 내 어떤 등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관없이 아마 모든 학생들은 다 공부나 학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또 진로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없는 친구들은 없어요. 정말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뭐 1학년 때부터 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항상 뭐 1등을 놓치지 않는 뭐 그런 친구들이라고 해도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지만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많은 선수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정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강력한 우승 라이벌이 되고 우승 예정이 아마 확실한 뭐 그런 선수들도 있겠죠. 그런 탁월한 실력과 기량을 가진 그런 선수들은 경기에 임할 때 그런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이미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탁월한 실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0.0 몇 초 차이로도 등수가 바뀌고 메달 색깔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주 사소한 실수나 전략적인 어떤 실패 아니면 특별한 변수에 의해서 정말 4년 동안 공들였던 그 꿈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라는 것 자체에 임할 때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 누구에게나 갖게 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 손을 잡고 그리고 같이 나온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받는, 나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이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나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나 그런 부담감, 압박감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다 똑같이 갖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냥 열심히 평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면 되냐? 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죠. 하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갖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기쁜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원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 난 너 그거 하는 거 원치 않아, 너 그거 하면 내가 너 미워할 거야. 어떤 경우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지며 살기를 소원하세요? 사실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두 가지가 딱 결합을 해서 만나고 그것을 깨닫고 열심히 뭔가를 감당할 때 아마 여러분의 실력은 일취월장할 거예요. 굉장히 뛰어나게 월등하게 그 실력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되,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재능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정말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서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백지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셔야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엉뚱한 것에다가 시간 쓰면 안 되잖아.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까지 열심히 안 해도 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몰입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좀 잘하는구나, 이 부분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백지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하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뚝 어느 날 나타나셔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차야 돼요. 일정한 분량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른 과목도 전방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부분이 잘하네,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네,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게 될 그 상황들, 내가 해야 될 그 공부, 그 시간들에선 일단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빠르게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그런 부분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아까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탁월한 실력을 나타내는 선수들 가운데서 대개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10대의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쩌면 5살, 6살 때부터 내가 뭔가에 몰입을 했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뭔가를 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하고 탁월한 그 재능은 이미 5살, 6살, 7살, 8살 때부터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소원이 뭔가, 나의 장기가 뭔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쁜가,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기워 주신 아주 귀한
씨앗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민은 우리 학생들이 신학기가 되어서 갖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고민은 친구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내 옆에 앉은 짝꿍은 어떤 친구인가?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학창시절, 특별히 올 한 해 1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고 특별히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틀어주시죠. 새학기에 만난 낯선 친구. 친해지고 싶지만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당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것인가? 자연스럽게 친구 사귀는 방법. 첫 번째, 안면트기. 먼저 다가가려 했다가 테란인데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친구가 다가올 수 있도록 설계하라. 쩍벌 가방을 메고 오거나 저 가방 무늬. 아이고 감사합니다. 옷을 거꾸로 입고 오거나 저 옷 거꾸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발을 손에 신고 오거나 아니 신발이 손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진기를 귀에 꽂고 온다. 아니, 청진기가 스마트폰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로써 친구와 자연스럽게 안면을 틀 수 있게 된다. 성공. 두 번째, 벽 허물기. 친구를 세심하게 관찰해 친해질 수 있는 시그널을 포착하라. 만약 친구가 하품을 한다면 동질감을 선사해라. 만약 문 대통령의 이름은 트림프입니다. 친구가 실수를 한다면 재빠르게 아닙니다. 간달프입니다. 더 큰 실수로 덮어줘라. 친구가 분노한다면 씨앗호떡. 떡순티? 튀김.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친구가 허물을 보인다면 자신의 허물도 보여주면 된다. 이로써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게 된다. 성공. 세 번째, 친구 되기. 친구로 발전할 결정적 계기가 필요하다. 마이쮸 먹을래?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마이쮸가 없다면 새콤달콤, 레모나, 육포, 은단 등을 사용하면 된다. 마이쮸를 씹으며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해라. 축구 좋아해? 아니 야구. 롤 하니? 아니 프린세스 메이커. UFC? 뜨개질. 계속 엇갈린다면 어쩔 수 없이. 오 대박. 오. 성공. 마지막으로 둘만의 핸드사인을 만들어 영원한 우정을 다짐한다. 성공.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님 말고.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는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가상으로 또 코믹하게 꾸며본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냥 뭐 복불복 같은 운인가?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 내 곁에 그냥 좋은 짝이 앉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그런 행운 아니면 그런 특별한 어떤 그냥 만남에 좋은 친구에 대한 그런 기대들,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친구에 대한 그런 사모함, 그 중요성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유, 친구 사귈 때가 어딨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니요. 어떻게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까? 친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그리고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철을 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철을 더욱더 날카롭게 그리고 요긴한 모양으로 다듬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그 철 같은 정말 강도와 세기를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날카롭게 다듬는 것처럼 정말 친구, 좋은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의 개념이 뭘까요? 누가 좋은 친구일까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친구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 속상한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좋은 친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찾는 거예요. 뭐 선배나 멘토나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똑같은 수준인데 사실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있는 좋은 점들, 강점, 장점들을 더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사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학급에서도 내 짝과 아니면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친구를 잘 사귀고 만나면 한 학기, 1년이 편해지고 좋은 시간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좋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좋은 친구에 대한 중요성들을 느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그의 강점을 더 드러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고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마 제일 사람들 또 우리 학생들이 갖게 되는 고민들, 외모, 어떤 자신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날씬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춘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외모에 대한,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이나 그런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져서 살아가요. 늘 비교를 합니다. 누구보다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랑 비교를 많이 하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대개 보면 유튜브나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아이돌 스타들과 자꾸만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자꾸만 깎아내리거나 스스로를 정말 나는 부족하다, 못났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누가 축가를 왔냐면 2AM의 창민이가 와서 축가를 했어요. 아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축가를 했는데 저는 처음 봤죠. 사실 TV에서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와서 축가를 하는데 노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키가 컸을까요? 키가 컸어요. 얼굴은요? 겁나게 잘생겼어요. 피부는요? 아니요. 피부는 어떻게 이렇게 하얘요? 그렇죠? 몸은요? 몸이 옷 밖으로 근육이 터져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노래도 잘하죠. 키도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얼굴도 하얗죠. 몸도 너무 좋죠. 그러면서 유머 감각도 있더라고요. 아주 센스 있게 거기서 멘트도 하고. 너무너무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런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됐겠죠. 또 그렇게 기획사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갔겠죠. 자신의 얼굴과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도 들였고
현대의학의 뭐 기술 그것도 받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많죠. 근데 그런 아이돌 스타들, 그런 친구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비교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돌이나 그룹들을 좋아하십니까? 이번에 폐막식 때 엑소 나왔죠. 엑소 좋아하세요? 방탄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뭐 그러더라고요. 트와이스 이런 친구들 나오면 너무 보면은 진짜 현란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흠 하나 잡을 것 없는 그런 샤방샤방한 그런 요즘 아이돌 인기 최고의 정말 절정이 짱인 그런 아이돌 스타들을 늘 바라보면서 거울을 탁 바라보면 내 모습이 오징어? 아무튼 그런 모습처럼 자꾸만 내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데 행복해하지 않는 것, 자꾸만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비교는 할 수 있지만 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비교를 했을 때 내 스스로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아주 먼 나라에 다녀왔어요. 그곳에는 전기도 없고 전기가 전국의 1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면 전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선물을 나눠줬는데 요만한 봉지 안에 한 50개 정도 막대 사탕이 막 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9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줄을 쓰고 막 그냥 좋아해서 풍선을 나눠줬는데 풍선을 처음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고 또 그 동네에서 자기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저희가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같이 찍은 거 보여주고 또 친근하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갔더니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미소를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사진을 같이 찍고 몇몇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의 그 순박하고 아주 정말 그 행복해 보이는, 따뜻해 보이는 그런 미소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 한번 몇 장 좀 보여줄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순박하죠. 저는 저 왼쪽에 있는 조그만 아이는 막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막 뭐 동생쯤 돼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쑥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두 번째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이들 입은 옷을 보세요. 이렇게 뭐 여러분 저런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가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저 옷 하나만 가지고 지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막 쑥스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제 또 웃고 이제 왼쪽에 있는 애는 여전히 이렇게 막 울상이고 가운데는 생글생글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동네 풍경이에요. 아이들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뭐 형 동생 하면서 저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겠죠.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누구보다 더 잘생겨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제일 잘생겼어요? 누가 제일 예뻐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나름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 아이들 저 상황에서는 저런 비교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거나 뭐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곳인 것은 맞지만 애들이 불행하게 산다, 정말 얼굴 속에서 근심 염려가 가득 차 있다, 그런 느낌은 안 받았어요. 그냥 만족하면서 살더라고요.
축구공이 있는데 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무슨 뭘 둘둘 마른 것 같은, 이번 주 이제 12강주리에 거기 사진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차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놀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 없이 그냥 해맑게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먹을 것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저렇게 지내다가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 누가 누구 때문에 뭐 비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그 짧은 영상을 함께 소개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같이 감동을 나눴지만, 우리 학생들이 한번 꼭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어른 예배 때 틀었던 그 영상,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그 동네의 모습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살 돈도 없고 의미가 없죠. 맨 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 안에 의자도 없어요. 그냥 그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사한 악기도 없어요. 잠깐 나왔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북 같은 조그마한 악기, 그거 두드리면서 그냥 흙벽돌 그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최고의 찬양이 그 공간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고, 가장 정말 신실한 모습의 기쁨의 예배가 그 공간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찬양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시고 뭐라고 나무랄까요? 야, 너희는 왜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 그렇게 보잘것없이 예배를 드리니? 찬양을 하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 찬양과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말라위 저 오지에 전기도 안 들어가는,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데 그 비추어 보는 대상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울을 똑바로 제대로 된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고춧가루 꼈는지, 머리가 스타일이 잘 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어디 놀이동산 같은 데 나오는 오목한 거울이나 볼록한 거울이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틀렸다, 잘 됐다라고 말한다는 건 웃기잖아요. 내 모습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오늘 처음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너라는 단어, 네라는 단어, 거기다 괄호를 했어요. 그 괄호 쳐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빨간색 있는 괄호친 부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야곱아, 목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목이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왕복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왕복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왕복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왕복이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것, 내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얘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내가 이름을 불러서 나의 자녀, 나의 아들과 딸로 삼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또는 못났으나 너의 지혜 되어서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손을 한번 꼭 잡으시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한 학기, 한 학년 다 올라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과 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그 비전의 씨앗들을 발견하며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를 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장점과 장기들을 더욱더 드러내고 빛을 발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텃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텐텐 큐티 패밀리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텃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이 텃밭 속에서 잘 자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계승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 언약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번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평생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